간화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바로 보여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화선을 해보니까 간화선은 바로 스승이 화두를 내준 게 화두를 딱 듣는 순간 앞이 콱 막힙니다. 콱 막힌다는 것은 감정의 세계에서 막힌 것이지 내 마음 본래 부처의 세계 보면은 백지, 완전한 평등, 완전한 평화에 가 있는 시간이에요. 간화선이야말로 지금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금봉산 석종사에 사실 처음 왔습니다. 근데 도량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스님. 석종사가 이제 새로 복원된 지는 이제 몇십 년 안 되지만은 신라 고려 때부터 아주 역사가 있는 절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고려 때도 아주 잘 성했었는데 조선 중기를 지나서 한창 억불 정책 쓸 때 조경로라고 하는 충주 사또가 이 절을 뜯어다가 이제 충주 읍성을 짓고 사또 관원을 짓고 나머지는 막 싹 폐사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후에 이제 일제 시대에 와서 절 땅이 전부 다 이제 개인으로 불화가 돼 가지고 제가 여기 올 때는 절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저 법당까지 전체 다 과수원이었죠. 한 평 한 평 지금 한 15만 평 정도 다시 새로 사들여 가지고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게 고려 때 내가 여기에 살면서 한 10만 평 팔아먹고 도망갔던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죠. 인과를 딱 믿으니까 아, 내가 팔아먹은 건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인과를 믿으면 일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생각이. 그 몇십 년 안 됐는데 이렇게 대가람이 됐습니다, 스님. 그 스님 상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스님 상자분들의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도량을 또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 터를 오게 된 동기가 지금 내 맞상자, 지금 남곡선원 선원장, 성목수자가 이제 아버지가 이복분입니다. 이복에서 넘어와 가지고 아들, 딸을 낳기는 9을 낳았다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 남아가지고 집에 안 놔두고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운동만 시켰다는데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가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봉암사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 철에 봉암사를 안 왔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은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공부 좀 기본을 만들어 주겠다고 오라 했는데 안 왔으면 그건 상자가 아니다. 정리를 하자 했더니 가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가 자기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간호 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네가 40 전에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냐 하면 바로 답을 할 정도로 수행을 한다면 내가 네 어머니를 책임지 마. 나는 13살에 나와서 내 어머님도 단 하루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공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100일간 기도하고 와서 자신 있거들란 얘기하라 했더니
이놈이 100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100일 만에 와서 자신 있습니다. 어머니만 모셔주십시오. 어머니 모실 자리가 있어야지 뭐. 그래 봉암사 살다가 우연히 뭐 그런 꿈도 꾸게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봉암사에서 걸망을 짊어지고 나와서 한참 걷는데 버스가 하나 오길래 이제 탔습니다. 탔더니 충주 오는 버스예요. 충주 와가지고 이제 그 터미널이 지금 터미널이 아니고 시내 중심지에 있었는데 내려보니 그 앞에 산천초목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 있길래 충주에 이리이리한 탑이 이제 방치되고 이런 터가 있냐니까 벌써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터가 있다고. 와보니까 꿈에서 본 그대로예요. 요만큼도 안 틀려요. 거짓말 같죠 아주. 그래서 이제 800평을 사가지고 그 할머니 모시고 상자는 공부하러 보내고 근데 할머니가 외로워하길래 이제 부모 없는 고아들을 4명을 데려다가 소문을 냈죠. 이왕 할 바에는 이제 사과 농사 지으면서 살 각오를 했으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출가해버려서 부모 모시지 못한 분은 이쪽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4분이 왔더라고요. 그래 할머니 5명이 됐어요. 고아 5, 할머니 5, 북적북적 그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게 석종사입니다. 집을 떠났으면 부모님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이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옛날 스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출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따로 계시고 어머니를 또 찾아뵙고 절에 이렇게 모셔서 또 기도 공부하시게 하셨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첫째는 출가 수행자로서 아주 수행 잘해 나가는 게 가장 큰 효도고 그렇게 해나가다가 게으름이 나거나 딴짓할 바에는 부모님 잘 모셔라. 왜냐하면은 수행자는 오로지 수행해 나갈 때는 그게 부모님께 효도지만 수행이 한계를 느껴서 다른 짓은 하면서 부모님 잘못 모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딴짓할 바에는 부모님 잘 모셔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참선수행, 특히 간화선수행을 이 가장 또 수승한 법이다라고 해주시는 스님 말씀을 한번 또 더 듣고 싶습니다. 간화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바로 보여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전부 다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인 줄을 모르고 그 생각에 너무 빠져 살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파장인데 그런데 제가 간화선을 해보니까 간화선은 화두를 딱 듣는 순간 앞이 콱 막힙니다.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상상 자체가 안 돼요. 콱 막혀요. 그러면 그 콱 막히는 것이 옛날엔 답답한 막힘이었고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고 성질만 나는데 지금 와서 간화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콱 막힌다는 것은 감정의 세계에서 막힌 것이지 내 마음 본래 부처의 세계 보면은 백지, 완전한 평등, 완전한 평화에 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세상 감정, 세상 욕망에서 보면 모른다는 건 답답함이지만 수행자에 가서 볼 때는 청정이고 깨끗함이고
오직 평화 고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화선 이거야말로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행법이고 간화선이야말로 지금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간화선 법회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퍼지었고 잘못 살았고 아무리 해도 내 본질 부처 성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적어지지도 않는다. 도가 날 버려두고 떠나지도 않는다. 잠잘 때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자고 죄를 지을 때도 같이 있었고 지옥에 갈 때도 같이 있고 지옥에 가서 통정받는 놈이 누구냔 말이오. 아는 놈이 그놈밖에 더 있냔 말이오. 와, 도라는 거는 둥근 그릇에다가 물을 놓으면 물은 동그랗게 돼야만 도고 네모난 그릇에다 놓으면 네모나야 되고 삼각형에 놓으면 삼각형으로 변하는 거구나. 지옥을 가면 지옥으로 같이 가지고. 왜냐? 그거는 가고움이 없이 갔지 않느냐. 간 일이 없거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한 일 있죠? 그때 따놓은 땅 어느 은행에 저금해놨어? 예? 딴 일도 없고 이런 일도 없어. 그때 난 이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막 그 친구하고 싸우고 했는데 뭘 이랬어? 그냥 학교 운동장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냥 한번 연극하고 말았지. 이런 바도 없고 딴 바도 없듯이. 그걸 보면 아, 돈은 우리를 멀리한 일도 없고 우리를 떠난 일도 없고 우리를 무슨 뭐 죄 지은다고 뭘 한 일도 없고 내가 한 만큼 연기법뿐이요. 이것이 불교의 대단한 수승함이라 이 말이에요. 스님들 선방은 정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부대중이 또 특히 제가자들을 위한 선방이 있는 곳은 몇 안 됩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석종사에서 제가자들을 위한 시민 선방을 만드셨는지. 제가자에서 공부를 애쓰고 애쓰던 사람이 다음 생에 출가해서 공부해서 공부를 이뤄서 우리 도를 이어주고 부처님 해명을 이어주지, 스님들만 수행하고 제가자들이 없으면 그런 도가 이어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스님들만 수행하고 제가자들 수행이 없으면 그 좋은 간화선법이, 부처님 법이 이 포교하는데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석종사만이 아니고 남곡선원도, 부산 홍제사도 꼭 제가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을 하면서 여 밑에 이제 양로원에서 이제 노인들을 하고 부산에 108명 요양원, 제주도에 134명 요양원, 정효원이라는 요양원에서 그런 어른들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이라는 스승덕택에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영원한 부처가 있다는 걸 그런 노인들에게도 한 사람이라도 알려졌으면 해서 제가자 선언만이 아니라 그런 요양원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화선은 정말 최상승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다. 우리 일반 현대인들에게는 수행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님.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늘 이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옛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 강의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직접 가서 들었거든요. 동시 통역을 해주는데 우리 머리 가지고는 한 20%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강의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유치원으로 내려가야 할 거냐? 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멈춰야 할 거냐? 그럴수록 그분들 학문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게 인류에 공헌하고 있다. 정신적인 문명도 간화선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럼 밑으로 내려가란 얘기냐? 우리가 올라갈 생각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고 생각을 해볼 진데 우리가 너무 물질 문명에 어쩌면은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그분들을 보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옛날 우리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우리가 100배의 재산을 더 가지고 있고 실력으로는 보면 1000배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만큼 행복하냐? 훨씬 불행하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많은 학문을 가져도 점점 불행해지고 서로 갈등 지수가 높아지고 점점 싸움이 많아지고 전쟁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 간화선이란 많고 적은 것이 둘이 아니다. 지금 내 오른쪽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1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내 거다. 왼쪽이 많이 가지고 왼쪽이 적게 가지고 오른쪽 많이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다 내 돈이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난 100만 원을 가지면은 저 돈을 이 지구상에 있는 돈으로 안 하고 남의 돈으로 본다. 간화선은 벽을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 돼가지고 남과 내가 없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게 곧 지구에서 볼 때는 내 잘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백성 중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게 국격이 올라가는 거다. 외계에서 볼 때는 이 지구 자체가 우린 한 몸이다. 그렇게 보는 게 우리 간화선이다. 그렇게 가려면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그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너다, 나누다는 본래의 내 마음 고향 고요한 데 돌아가 보면 적적본 고향이요 고요한 마음에 돌아가 보니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었고 옳다 그러다가 둘이 아니었고 그것이 성성시하가라 깨어있고 깨어있어서 고요와 깨어있음이 하나가 되다 보니 와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당처를 보여준 게 화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가 누구이냐 이 무엇고 바로 나와 남이 없는 모를 뿐인 세계 속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계속 물질물이 쫓는데 뭔가 바깥을 향해 쫓아간다면 그게 주인이고 난 노예예요. 뭔가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주인이고 난 종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소유해서 보니까 더 많은 걸 찾아요. 남과 비교하게 돼요. 나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동안은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놔버리고 나는 누구인가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아와서 내 안에 완벽한 우주가 들어있다고 딱 믿음이 갈 때 투쟁이 끊어지고 전쟁이 끊어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문명이 여하시조사 설해인 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한 번만 믿음이 가면 이건 영겁을 갑니다. 저는 그걸 믿죠. 스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스님 말씀 중에 바로라는 말과 딱이라는 말이 딱 들어왔습니다. 정말 바로라니까요. 바로 화도 딱 들어서 믿음이 스승이 가면 왜 뜰 앞에 잣나무래? 거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거기 누가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걸 하고 하면 우리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젊은이들 보고 난 말하고 자네는 듣는데 누가 듣느냐? 내 생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냐? 내 생명 내가 만들어 본 일이 없다. 내 생명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빌려다 쓰고 있는 빌려온 생명이고,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되면 그 물을 얻어 마셔서 물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대지에서 나온 음식,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우주 생명 에너지를 내가 빌려다 쓰고 있지 내 생명 내가 만들어 본 일이 없다. 그 우주 생명에서 생명 에너지 원천을 마음이라 그러고 그걸 화두라 그런다. 그게 어떻게 간화선이 소중하지 않겠느냐. 당신들은 내 생명 따로 내가 만든 걸로 아는데 착각에서 벗어나라. 공기, 물, 대지 음식, 태양열 에너지, 그런 생명에서 볼 때는 당신도 그 생명을 빌려다 쓰고 있고 나도 그 생명을 빌려다 쓰고 있으니 그 생명의 원천에서는 나는 한 생명이다. 그 한 생명 보여준 게 화두다. 그래서 저는 괴테의 하나라는 시를 아주 좋아해요. 그 시를 내가 가끔 외워주고 그렇게 하죠. 예, 한번 외워도 된다면 하죠. 왜 괴테의 시를 그리 좋아했느냐 하면은 괴테의 글을 그 전에 읽다 보니까 젊다거나 늙었다거나 성공해서 잘 됐다거나 실패해서 못 됐다거나 먼 훗날 돌아보니 아주 아름다운 시 한 편인 것을 그 말을 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아 모든 게 시가 한 편인데, 그래서 그 괴테의 시를 제가 외웠어요. 하나라는 시인데, 아까 제가 말씀한 모든 게 함축된 시인데, 하나,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구나.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이 지구가 그 품에 떠안기도다. 모든 것이 향기를 좇아 조화롭게 시간과 공간을 채워놓으나 휘몰아 치는 생명이 회오리 속에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끝만 영원의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이 원천. 오늘도 나는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그게 하나라는 시인데, 저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참 많이 함축해 놨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시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화선 화두에 우리의 큰 깊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바쁜 이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평상시에 일상시에 이 화두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계산을 빨리 해요. 그것 때문에 화두가 안 돼요. 너무 인생 계산을 빨리 하고 딱 무슨 일을 시작하면 결과가 나타날 건가 안 나타날 건가, 내가 하는 자체가 결과인데 씨는 안 뿌리고 싹이 나길 바라고 열매가 맺기를 바래요. 그래서 불보살님은 결과는 보지 않고 씨앗 심는 걸 좋아하고, 중생들은 씨앗은 심지 않고 결과만 찾아요. 그건 결과가 안 오죠. 씨앗 심은 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일수록 바쁜 걸 찾아가면서 내 마음도 몸뚱이 따라 이래 바쁘면 내 인생은 낭비다. 이렇게 바쁠수록 내 마음은 좀 조용하게 만들어 보자. 그것이 간화선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세상이 바쁘면 바쁘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 마음만큼은 내가 다독거려야지. 내 마음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해 줄 수 없다. 내 마음 사랑하는 법이 바로 간화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망으로 괴로움을 주는 것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음 간화선에서 마음 사랑하라는 것은 번뇌 망상이나 온갖 근심 걱정 가지고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달달 볶지 말고, 번뇌 망상이라는 게 환영인 줄 알고, 번뇌 망상이나 모든 근심 걱정은 내 구하는 마음에서 생겼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만 놔버리면 텅 빈 마음이 돼서 그 텅 비우는 작업을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거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재행무상이다.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본인만 꽉 잡고 있는 걸
마음의 상처라 그러고 화라 그러고 미워하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모를 뿐인 내 본래 자리 그 속으로 가는 걸 저는 마음을 사랑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모자란 단점을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내 이놈 때문에 신세가 이렇다고 자꾸 싫어하면 단점이 에너지는 점점 커가요. 아, 요 단점 덕택에 나를 오늘날까지 이까지 끌고 왔구나. 어이, 자네 덕택에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렇게 환영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 한번 텅 빈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하는 19절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저는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수행하시고 우리 제가 뿐만 아니고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스님께서는 보살행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수행과 보살행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 전에 선원장들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한번 만나뵌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티베트 불교의 마지막 목적지라든지 그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까 하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대답이 자비와 공성을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세계 불교의 공통이구나. 그런데 일제시대와 조선 그 억불 정책을 쓰면서 수행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성철 큰 스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수행이 너무 모자라다. 어쩌거나 수행 쪽으로 빨리 몰고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수행 쪽으로 가서 일부에서는 항상 수행이 먼저다 이러는데 그 어른들도 수행과 보살행은 같이 가야 된다. 즉 공성과 자비는 둘이 아니다. 자비한 마음, 모든 중생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자비가 없으면 공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공성이 없이는 진자비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자비와 공성은 한 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그 수행할 때 이 수행하는 에너지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에너지다. 고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만 한다. 그런 마음의 넓이가 돼야만 수행이 훨씬 이익이 많다. 그래서 저는 자비와 공성을 항상 하나로 살아갈 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수행이 지혜라면은 보살행은 바로 자비거든요. 그러면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자비는 제대로 온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석종사든 남국선원이든 제가 이제 창건한 절들은 반드시 선방 스님들이 수행하는 지혜를 닦는 그런 선원이 있는가 하면 뭐 양로원이라든지 제가자 선언을 해가지고 제가자들이 같이 공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보살행을 하는 거는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있을 때 지혜가 빛이 나고 지혜가 없을 땐 자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혜와 자비는 같이 가야 된다. 수행과 보살행은 같이 나갈 때 불교가 살아나고 자비와 공성은 하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혜를 닦는 것 못지않게 보살행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걸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는 화장하는데 엉뚱한 돈을 쓴다든가 들어가는 거거나 매장을 내가지고 썩어버리는 것보다는 내 몸을 누군가 써준다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이 몸뚱이 땅, 그 좁은 땅덩어리에 묻어가지고
땅 축내는 것도 죄업이요. 그리고 내 몸뚱이 구더기 썩어가는 모습도 그 보기에 썩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을 하면 장작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그 화장하는데 아주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일 시신기증해가지고 그때마다 내 몸뚱이가 다시 살아나서 누군가에게 움직이고 그 사람을 걸어 다니게 된다면 그건 정말 죽어서도 정말 기쁠 것 같아. 정말로 하죠. 예, 스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용기를 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출가자, 제가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이 몸 아닌가. 누구나다. 고작해야 8, 90년 철 들어가지고 한 5, 60년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기정사실이라면은 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변만한 연기공성은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나무가 자라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내가 걸어다닌 그게 나라면 그 수행을 어떻게 하나 할 것인가. 그 수행에 어떻게 인생을 한번 투자를 안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해. 너무 안 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지, 그 때도 돌아가셨지.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80억도 안 되는데 지구에 왔다 간 우리 조상들은 1000억 넘어서 60억이 넘어간다는데 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공부 부처님 가르쳐준 일체유정부재의 개유불성이라 제법종현생이요 제법종현밀인 연기법을 공부 안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그 배짱 그 이상한 배짱이다 싶어요. 저는 정말 해야만 된다고 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 이상해요. 일단 간절함이 깊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간절함이 난 우러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 지금도 부처님께서 절할 때 다음 생에도 오직 이 길 가야지 이 길 안 가면 저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부처님 꼭 이 길 가주십시오. 정말 자기가 고통스러워 봤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때 발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직 부처님만이 거룩하고 거룩하구나. 너희들 전부 다 부처구나. 다만 부처의 길을 거지 않고 욕망의 길로 내려가서 그렇지 너희들이 전체가 다 부처구나. 이건 대단한 거요. 영원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믿는다면 불교는 미래의 희망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글을 못 읽으면 문맹이라 그랬고 지금은 나처럼 컴퓨터 못하면 날 보고 내상자들이 컴맹이라 그러지만은 미래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 못 읽는 걸 문맹 중에 문맹으로 볼 겁니다. 오직 마음이 주인이라 그러고 마음 다스리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라고 한 건 부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우리 불자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오직 이 마음이 주인이다 라는 이 그럼요. 가르침을 네. 잘 새기면서 저희 후학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꼭 마음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스님. 모두 다들 고생하셔서 어쨌거나 이런 공덕으로 다 보리심을 바래서 먼 훗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제법은 종현생이요 제법은 종현멸이라 모든 우주 삼라만상 진리 아닌 모든 법까지도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그 말도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 나가 그냥 놔둬야지. 그냥 놔둬야 돼. 같이 인터뷰하는 거 오랜만에 보겠다는데 그냥 놔도 괜찮아. 날아다니는 대로 좋지 뭐. 그냥 놔두면 그냥 저절로 나가. 우리는 보면 전 제비 다르고 우리 다르지만 허공에서 볼 땐 날아다니는 제비 생명이나 우리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제비를 쫓아보내노? 제비는 오히려 날 보고 네 마음대로 놀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놈 너희가 와가지고 날 내보내려고 웃기는 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까. 그러면서 못 내보내게 하니까 그 하나 철든 놈 하나 있다고 안 했을까? 우리가 다 나고 나면 문 열면 저절로 살기가 나가요. 그냥 나가. 다만 똥 쌌으면 우린 똥만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